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해서 다윗은 지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쫓겨다니는데 무슨 뭐 승리가 있겠어요? 모든 면에서 이 사울의 군사들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뭐 세 발의 피지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사랑이 없이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구원하는데 자기는 결심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물어봤지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라. 그게 답을 내리는데 그걸 이제 국민들에게 가서 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지금 우리가 숨어 있는데 다 듣고나면 우리는 완전히 다 멸망한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또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역시 내가 내 손에 붙여줄 테니까 가라. 구원해내라. 이렇게 합니다. 참, 그 다윗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 본다면은 그 왕은 완전히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의 가장 충성하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지금 쳐들어오는데 나라 지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를 죽이려고 이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처지 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다윗이라서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고 그렇게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영혼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꿔본다면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블레셋은 마귀 사탄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하려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이 회복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또 사랑이 더해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길라라 가서 그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무슨 뭐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훈련이 됐습니까? 백성들이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당장 나오면 그 많은 병력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울이 그를 죽일 겁니다. 그러나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두 번째 또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결정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따르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반대하더라도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럴 땐 그들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다윗을 따르는 그 군사들이 뭘 것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이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기고 나니까 풍성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들이 준비한 게 없잖아요.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배채우게 하고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도 하나님. 다만 그들이 뭘 갔습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그들에게 얘기했고 그들은 그것을 그들을 쫓아서 같이 다윗을 쫓아서 같이 가서 함께 함으로 같이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으면은 분명히 보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일의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게 우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거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했다고 그랬죠. 알려줬다는 겁니다. 같이 일할 사람들에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두 번째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 없이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거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 믿게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바로 그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 희생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희생적인 기도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 자기는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희생적인 기도가 필요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뭔가 하면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였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였었습니다.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 없는 자신을 잡아서 정말 처형하려고 하는 사울의 나라가 이 위태로운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만 잡으려고 하는 그 원수, 그 사울을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잡으러 다니는데 이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예? 나를 잡으러 다니는데 저 사람 당장에 정권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말씀하셨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로 치는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원수들 아닙니까? 다윗이 정말 사울이 할 일을 지금 다윗이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말라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7장 16 사도행전 7장 60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나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배도하고 간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응? 기도하니까 그 일날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물어봐도 역시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가장 첫째로 도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형편을 만들어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좀 희생이 되고 내가 좀 물질적인 내가 그에게 좀 내가 희생을 한다더라도 성인지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령할 수 있는데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빌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좀 갖다 주라 하니까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에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하는 게 어때요? 네? 얼마나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장년들이 회사에서 1년치 일한 겁니다. 1년치 일한 것이 그 5천명을 들어야 5천명도 그래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그는 계산하는데 뭘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예? 뭘 플러스 안 시켰어요? 하나님을 플러스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신망적인 복을 했어요. 근데 안드레가 딱 듣는가 하면 안드레는 무전으로 찾아다녔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손 안에 무엇인가 들어가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본 거예요. 예? 찾아보니 그 나이가 뭐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이에게 가서 예수님 찾으신다 원하신다 하니까 아이도 선뜻 내줬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떼어주라 나눠주라. 근데 계속 나옵니다. 나눠주니까 계속 나옵니다. 배를 불리고 완전히 먹고 난 뒤에 남은 조각이 12관절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이렇게 우리는 계산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죠. 세상은 정확히 계산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지 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 백성들은 계산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은 계산이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데 어디 어떻게 해? 우리가 다 쫓겨나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누구를 빼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당한 겁니다. 정상이에요. 이 백성들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밖에 없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가 다른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 이것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똑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나라도 힘듭니다. 우리가 예반의 이 모든 것도 정말 감시를 받고 말이죠. 방역 패스를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모든 건강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그 일의 백성들이 이 당시 만들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모두 다 빼앗기는 중에 있는데 다윗이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낸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이 세상에서 뭐 많이 배우고 뭐 잘나고 뭐 대단한 것도 돈이 많고 이 문제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는 관계없어요.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평불만에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절대로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존으로 나갔습니다. 주님은 인간과 상이 이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모든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한다든지 여러분의 그 어떤 다른 인간과의 상의하는 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시라고. 예? 그거는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데 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다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답을 얻었으면 하나님 확답을 얻은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 만나서 선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이스라엘 다윗을 따르던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과 함께 징집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따르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사도들과 바울은 사도들과 상의하기 이전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인간과 관계에 있어서 하는 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16권이나 썼습니다. 16권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결과서 나서 맞춰보니까 사도들이 받았던 거하고 똑같더라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는
베드로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상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선택할 때에 그것은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기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2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애국 충신의 희생적인 신앙이 그 일날을 정말 구원을 하고 백성을 풍요롭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건져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같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 예수님 같이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부터 풍성한 보상을 받습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이 십자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한다는 것은 바로 결국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데 온 백성들은 모두가 다윗을 따라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바로 불평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발견하고 다윗이 그 분명한 뜻을 전달했고 전달하는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같이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물어보는 기도와 그 뜻을 파악하고 행동으로 옮긴 결과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결과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방주를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으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즉 말하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가족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왜? 노아의 말을 안 믿고 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자기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백세에 난 이삭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가 통해서 낳은, 자기 본처에서 낳은 그 아들이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에 드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씨를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비록 내 아들이 준다 하자 또 다른 자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이죠. 주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냥 불러 태워 번제를 드려버리는데 뭐가 남아있겠어요? 네? 뭐가 남아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합격하고 난 뒤에 어디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먼저 준비해놨더라고요. 이삭 대신에 드릴 걸 다 준비해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걱정하면서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 경배하고 오겠다.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따라가던 종들도 머물러 있었고 오직 두 사람 올라왔어요. 우리라 했어요. 내가 가서 내 혼자 오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긴 믿음이 아시겠습니까? 예?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겠습니까? 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런 믿음으로 살자 이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걱정하지 말고,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런 사건들, 이런 모든 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징계가 됐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가 희생을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어서 지금 벌벌 떨다가 밖에 나가면은 이거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각오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바로 그 일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희생 없이는요,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희생 없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에 대한, 희생 각오한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교회 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려 하니까 사단이 더 역사합니다.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왜?
여기 와서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니까. 자기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가지고 천국 가니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를 잘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의 길로 우리가 믿음을 나가면은 그들이 물러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입니다.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희생과 말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그래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졌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고를 줍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는 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희생을 우리가 실천을 할 때에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윗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관하고 세상이 보는 가치관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울을 따르는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다윗을 따르는 가치관하고는 영 반대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뭐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윗이 정권을 잡게 되면 뭐가 되고 하는 그런 염려. 응? 그리고 결과에서는 앞으로 잘 되는 거, 앞으로 좋은 자리 차지하는 거,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그 자리를 안 빼앗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오늘은 우리나라 현실과 똑같습니다. 이제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빼앗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희생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데 있어서 어머니의 그 희생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희생 없는데 무슨 생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하는 데 대해서 감사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늙어가는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봤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왜? 그분이 희생한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이 거기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생 없이는요, 용서도, 온유도, 겸손도, 질서도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다만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니까 내가 진실을 주는 너희에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람들이 몇 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단데 유혹되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데 대한 것은 여러분의 희생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희생에 대한 분명히 열매를 우리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 알아줘서 우리는 그냥 묻혀 사는 사람 같고 세상에서 안 알아주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참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 내가 될 때에 거기에 내 승리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